제가 또 잊어버리기 전에 간과합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기도학교 했던 JPM 기도학교 했던 지금 소천 받으셨던 고 정병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백종숙 사모님이신데요. 사모님께서 이제 아마 간증을 주일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이 많이가 아니고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군에서 군 복무 육군 복무 중인 우리 서주영 우리 육군 훈련 아니야 육군 조교죠. 우리 주영이가 왔네요. 환영합니다. 깜빡했어요. 제가 간과하는 걸 깜빡해서. 아이고 이제 고운장한 우리 국군 장병이 되어서 왔네요. 예, 또 휴가 잘 보내길 바랍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부활의 연합체로 이루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부활의 기쁨이 있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부활을 위하여서 때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죠?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그죠? 그리고 은밀한 곳 거주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그늘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인가 이렇게 막 공포를 느끼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어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죠. 안정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그 그늘은 어디냐면 정말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는 우리들. 그래서 영향력을 받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영향력을 받는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나무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풍파, 풍랑,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아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이리저리 해서 우리를 참소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하고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삶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십자가라는 그래서
내 영혼을 내리치는, 내 영혼을 내리치고 내 육이 아프고 삶에 흔들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앞에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를 내몰아치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만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지요. 전능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자, 사단은 이미 이 땅에 자기네들을 멸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였든 이 메시아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마귀와 하나님과 창조주와 타락한 천사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 그럼 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냐?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응답을 전해주거든요. 자, 그리고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또 군대장으로 싸움을 하는 천사입니다. 또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게 루시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는 천사장이 세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 보좌는 뭡니까? 우리가 보좌 하는데, 보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그 보좌에 왜 나도 앉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계에서부터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날 때에 그가 그늘이든 3분의 1의 자기 밑에 소속된 부하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쫓겨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쫓겨나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그리고 우주권, 예,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1층천 하늘, 2층천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층천, 1층, 2층천의 하늘, 그러니까 이 지구도 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 영향권, 이제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됐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 갇혀있는 이 감옥입니다. 이 세상이요, 지금 마귀는. 그런데 언제 오시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입니다. 모든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천년 동안 또 같이 거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 끝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완전 판결이 난 것들을 이제 감옥으로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이제 그때가 그렇게 벌어지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 뭘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멸해야 되는데, 사단이 갇혀 있는 이곳은, 그죠? 물질 세계입니다. 지금 시간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오시려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거죠. 왔을 때에, 자, 그러면 내가
속죄를 할 수 있고 뭔가 대신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내가 빚을 졌는데 내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줄 때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갚아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문제, 우리가 죽는 것이 왜 죽느냐면 옛날의 영혼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 세계였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계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제 시간 세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서 인간 세계, 그러니까 시간 세계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쫓아서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뭐냐면 제일 끝날에 예수님이 이제 만드신 창조주가 온전하게 이제 이 땅을 지배할 때에 그때에 이제 죽음과 삶으로 심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를 온전하게 믿으면.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둠은 어찌하였든 자기 시간을 끌고 싶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메시아가 지금 오신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니까 이 영계들은 벌써 압니다. 영계들은 벌써 아는데 이 영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영계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막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막아서 이제 막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탁 죽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이제 끝.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사람 마음을 움직이든 또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이 여기에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다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우리도 이제 정말 사람같이 살겠구나. 그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그래서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야. 그것도 처참하게 처형당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뭔가 해결되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잘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에 그렇게 상식이랄까? 하여튼 아무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하는데 이렇게 아무 때나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또 그런 표적이 따르지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습니다. 죽고 나니 제자들 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었네. 메시아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네라고 다 돌아갔습니다. 자, 다 돌아갔는데 이러면 사단이 이긴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긴 시간은 3일밖에 안 됩니다. 이기지도 못한 거지요. 사단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자, 역전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들의 그 계략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죽여라는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똑같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였지만
땅에 묻혀서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원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아 원죄의 문제로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해서 우리도 같이 산다는 겁니다.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자로, 사람 인자로. 자, 그런데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또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입니다. 강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던 좌편, 우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이룩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것은 예수를 인정한 겁니다. 메시아로. 그래서 바로 그 적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낙원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7마디를 하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자, 죄가 사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완전 끝난 겁니다. 완전 영적인 어떠한 괴락들, 사단의 괴락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안 되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주님과 같이 죽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면 너무 막연하죠. 자, 살아서도 우리 삶이 부활이 됩니다. 내 영이 부활이 됩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비참한 나의 그런 삶이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머리를 만들지 절대로 꼬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절대로 우리를 갈라놓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사단 절대 못합니다. 사단은 죽임으로 인하여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역전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사단 보고 너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 그것이 바로 빌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미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자, 주님은 하나님은 빌미를 만드셨습니다. 그 빌미가 하나님의 만세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품고 있는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인자로 오셨다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에서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순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철저하게 마귀의 계략은 이제 들켜버렸고 끝이 난 겁니다. 빌미가 잡혀버린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우리의 연합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목숨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못 끊습니다. 나 혼자서 부르고 싶을 대로 부르면 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그 어떤 어떤 것들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게 속한다.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버릴 힘을 십자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왜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냐?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회개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타락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영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계의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낫는 거죠. 70번씩 7번을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라.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인간은 용서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장애물,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6절을 봅니다. 구약입니다. 스 13장 6절. 넘어야 할 첫 장애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가는 길이 넘어야 되는 그 첫 장애물입니다. 스가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자,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어찌 됨이냐라고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되는 유일한 이 길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낙원에 있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그 고통도 있고 번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지만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낙원에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이것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이 마지막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이
이 정말 즐거운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한없는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들. 자, 그리고는 다 이뤘으니까 끝난 겁니다. 역사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역사도 어느 시간인가 보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는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장사됐습니다. 죽음을 뭐로 보장합니까?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로마서 6장 5절 우리의 본문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위치를 아셔야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자꾸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줍니다. 어둠이 귀신이 사단이 뭐라 합니까? 너 이런 죄 졌잖아. 아유 너 이렇게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속일 수 있어 못 속이잖아. 나를 못 속여. 아유 너 그랬잖아. 너 자신을 봐. 이렇게 우리를 자꾸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음. 끝.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습니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만물이 다 그 지배하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선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칩으며 자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내 것으로 소유하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냐, 아니면 에휴 그것은 아니지라는 불신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차이겠죠.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두려움이 옵니다. 조금 환경이 바뀌면 막 갑자기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죽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실패되지 않을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또 불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 속에서 같이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휘둘리라고 우리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흔들 수 있는 건 다 흔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얘기인 줄 알았더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더만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다 흔든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왜 흔드냐, 땅이 먼저 흔들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도 또다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늘과 땅이 같이 흔들립니다. 왜 흔듭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의 어떠한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들은 흔들 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믿음에 선 사람만 남기 위하여서 흔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들릴 때 기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불순물들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흔들어 내리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너무 애절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부모도 잃고 어떻게 두고 가냐? 자, 인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풀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풀리지 않을 때 무엇 때문에 풀리지 않는가?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롯이라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거할 때에, 자, 그래 하여서 어떻게 하여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사람과 축복하지 않을 사람을 반드시 가릅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과 쓰지 않을 사람을 반드시 가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물질과 쓰지 않을 물질 반드시 가릅니다. 다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할 때는 꼭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형통케 되고 거부가 되고 믿음의 아비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서 부활로서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로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10절을 봅니다. 시편 16편 10절.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뭘 봤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절대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육신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모든 사후강직이라나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근육들이 이제 딱 뭉치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떤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부패되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죽으셨지만 부패되지 않으셨습니다.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썩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잖아요. 사셨네 그것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적용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활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 못할 일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동을 시켜줘서 연결시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감동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들으면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산산조각 낳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께 받은 어떤 비전, 또 때때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 이런 거 맞을까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지금 3일 십자가에서 3일이지 않습니까? 3일의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3일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썩어서 내 인간의 본성을 보지 말고 내 인간의 한계를 보지 마시고 이 이후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비전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꿈으로 줬어. 아니 나는 이런 걸 주님 앞에 서운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것을 바랬어. 나 어릴 적에 한번 교회 나갔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소망으로 부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부활과 함께 영적인 세력들이 막 움직이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묻히지 않습니다. 무덤에 그냥 묻혀 있는 그런 우리는 후패한 자들이 아니고 썩어지는 몸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나를 묻고자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낮아지고 우리를 묻으려고 땅으로 깊이 묻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감사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부활이요.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 무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무덤을 가질 수 있고 나라와 나라도 무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것이 무덤 아니겠습니까? 무덤의 시간이겠죠. 저희들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36년이라는 그 무덤 속에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탄생시켰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다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덤은 길어봤자 3일 아닙니까? 3일입니다. 3일. 우리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3일이 지나면 내가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고요. 3일이 지나면 무덤은 그냥 3일 후에는 스르륵 그 무덤은 힘이 없어집니다. 왜? 3일 동안까지만 유효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무덤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우리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를 못합니다.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도 더 힘들고요. 믿음 지키기도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무덤 3일 힘 없습니다. 마귀들이 아무리 계략을 부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주권 대기권 그죠? 1청천 2청천까지만 얘들은 감옥이라서 자기 애례합니다. 애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함정을 웅덩이를 구덩이를 파서 몰아가고 참소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가진 자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은 삼청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삼청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청천을 갈 수 있는 자들이고 마귀는 삼청천 못 갑니다. 1청, 2청밖에 머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지혜 있어도 우리만큼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만큼. 그래서 우리는 삼청천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3일 무덤 없어집니다. 내가 무덤을 찾으려고 해도 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뚫었기 때문에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다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부활절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죽을 수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가 죽겠지요. 아니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채로요.
옛날에는 뭐 사람이 죽어야 가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해서 우리가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장난 아니겠지요? 그거 뭔가 연계를 알겠죠. 연계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세간들이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뭡니까? 영계, 악한 영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서울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좀 잘 되기 위하여서 조금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이 세상에서 요만한 손톱만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부를 걸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인간이 과연 상상하지도 못하며 인간의 한계를 확실하게 뚫어서 영계에서 우리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의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부활절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곧을 모르죠. 곧은요. 어느 시간인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그럴 시간이 온다면 우리는 미리 내 몸에서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날 수 있도록 그냥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시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깃집에 가면 갈비 먹고 나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냄새가 풍기죠.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지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통성으로 한 30초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연합하여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레스칸다 와이캔데 레스캔나 와이샤, 오 예스캔다 미캔다 오레센나쇼, 하야다 데센나 마이 코레스 미케레스 갈라시, 오 예베바레스 미카리스 온토레스 캔네시 테라스 카메야, 아비아디토스 켈라스 모스고, 샤카오레스 마이케라스 미티셀레디에, 벼비 비티스 미케브레 바카밥 토레스 미샤와이쇼 토라스마 아바라레센나 모코레센나시 샬라바도레센나 마이다블라리도두레스 마이헤우 하위두부스 아비두부코라 보이트레스칼라센 샤오에데비아칸나나나센노쇼 호토라스 보데라스칼라셀로볼 할라디오라디오 도레셀로도 샤우스 모이모모이도스칼라스칼라비오 페라발라스켄나오시 넬라센나 미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 사람들은 다 원죄로 태어날 때부터 제 성품을 가지고 죽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처럼 저희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헌금기도 선포합니다. 헌금기도 선포.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장과 더 좋은 직장을, 승진과 보너스와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업을 하는데 많이 팔리게 하시고, 모든 계약이 좋게 이루어지고, 부동산과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받고 수입이 많아지고, 추가 혜택을 받고, 우편으로 또는 통장으로 돈이 올 것이며, 놀랄 만한 선물과 돈이 오고, 지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더 많아지고, 감사할 것은 금전적인 면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헌금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 수입 많아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금전적인 면 해결됩니다. 올해 안에 해결됩니다. 선포하십시오. 자, 그리고 혜택 누립니다. 직장, 보너스, 그리고 승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과 유산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끄집어내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출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입은 더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살기에 모두들 다 죽는데도 우리는 산다라는 주님의 감사의 축제만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가난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재물의 영도 끊어질지어다. 축복과 또한 부요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반드시 그리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주님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 내 필요를 할렐루야. 주님의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가 빠져서 오늘 우리 유선우 청년이 와서 또 참석했습니다. 일부러 또 예배 참석하려고 대전에서 왔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가 깜빡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상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찬양팀들 또 해외로 또 해외가 아닌데 바깥으로 나가는 걸 해외라니 몸이 나가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영상과 촬영할 때에 또 우리가 또 그때 또 함께 하겠죠. 예, 그래서 감사드리죠. 우리가 또 우리 한전사님이 목이 힘들 때에 와서 또 찬양 인도해주고 고마웠죠. 자,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곳에서 막 사람들이 찾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 재정에도 부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감추인 부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진 모든 것들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물론이고 하늘의 것들도 풍성히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니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도 쓰고도 남는 이문이 있는 12강줄이 남는 그런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게 하시고 또 좋은 간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유니티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찬양팀들 위에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생업터와 직장과 또한 학업 위에 또한 취직 위에 또한 만남의 복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 위에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각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